제가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살 때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오클라호마 주민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던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오클라호마에서는 토네이도가 자주 부는데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면은 뭐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피소를 가야 될지 그것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 대피소로 피난을 갈 때 뭘 들고 가야 될지를 평소에 정해 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내와 아이들 다 함께 가지만 단 하나의 물건을 들고 갈 수 있다면 그게 뭘까 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되게 답이 쉬웠어요. 제가 들고 갈 것은 하나, 노트북 컴퓨터. 그거를 들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의 모든 기억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저희 연구했던 기록들 그리고 저의 설교 노트들 다 거기 있죠.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만 건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매일매일 조금씩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나는 어떤 기억을 마지막까지 보관하고 싶을까? 제가 그 질문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어느 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기억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손주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 못 하시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의 이름도 아들의 얼굴도 기억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뭘 기억하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도 치매에 걸려서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 가운데서 단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겠다 하는 거죠. 이것 하나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다,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께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럼 나는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젊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 특별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내가 가졌는가, 어떤 물건을 내가 쥐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지니고 있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고등학교가 남학생 고등학교였는데 그때 누가 학교에 소니 워크맨을 하나 들고 나타나면은 그 아이가 평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모든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소니 워크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연세가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달린 이 이어폰을 한번 이렇게 씌워주고 음악 한번 들려주면은 그날부터 둘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조다시 청바지를 입으면 스스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건만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에 열광하고, 컴퓨터에 열광하고, 한정판 신발 이런 거에 열광하고, 자동차 여기에 열광하지만 결국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능력, 이것이 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많이들 집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른들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거 경험해 봐야 된다. 그 경험이 너에게 실력이 되는 거다. 공부도 다 때가 있으니까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놔야 된다. 이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여행을 했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음식도 참 많이 먹어봤고요. 운동도 많이 했고요. 기타도 열심히 쳤고요. 특히 제가 대학교 때는 그 바다에 가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잠수 동아리에 들어가고 제주도, 울릉도, 동해, 남해 바닷속을 제가 헤집고 다녔습니다. 고급 다이버 자격증도 따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물건을 가졌는가, 혹은 내가 어떤 실력을 갖췄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세상의 물건들, 얼마나 세상의 경험들, 실력들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4절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래야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남들이 나 히브리인인데 그럼 그 정도 가지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남들이 나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바울은 이런 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교수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더 공부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과 성공,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한 발 더 나갔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시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영광을 얻는 시대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예수를 모욕할수록 저 사람은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을 얻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쟁이들을 욕하는 거 보니까 율법으로는 저 사람은 흠이 없겠구나, 그런 평판을 얻게 되는 거죠. 아마 요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러는 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욕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정의롭다고 봐주지 않을까? 나는 교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런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는 텅 비어버린 진공 같은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얻으려고 해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게 2000년 전에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부족한 거 없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삶이 텅 비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 하나가 마약을 하다가 걸렸다고 지금 뉴스에 막 올라왔죠. 엊그제는 대기업의 3대째 자제들인데 마약을 하다 걸려가지고 그게 또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쩌면 경제인들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텅 비어버린 자기의 영혼, 자기의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는 그 서부의 개척자들이 사금을 캤다는 그 강들을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금을 어떻게 캤는지 사진도 있고 설명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개울 바닥에 있는 이제 모래를 퍼서 모래는 버리고 금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금을 얻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거꾸로 했던 겁니다. 모래를 버려야 금을 얻게 되는데 그 모래를 움켜쥐고 이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물론 바울은 능력과 평판, 부요함, 그런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부요함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진 자들, 부자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평판들, 영광들, 명예,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찾아다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우성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생겨도 태양을 머리 뒤에 두고 사진을 찍으면요, 얼굴이 까맣게 나오잖아요. 사실 누군지도 알아보기도 어렵죠. 참고로 이것은 정우성 사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고 생각해 보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때 바울은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 사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혹시 요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도 싫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었어요. 근데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살인 의도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로 예수가 싫었고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예수, 그를 발견했는데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분께 우리가 도와달라는 기도는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에게 선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부유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서 바울이 선택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여지껏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 경험해 보셨죠? 이럴 리가 없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 경험해 보신 거 맞죠?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거예요. 눈에 하트가 그려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사람만 보이고 손 한번 붙잡고 싶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설명이 다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의 그 사랑은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막 시를 쓰고 노래를 불러도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물어보고 나서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경험해봤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는 예수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팩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싶은 거죠. 만약에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은 거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색을 좋아할까, 꿈은 뭘까. 바울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기가 여지껏 추구해왔던 다른 모든 것들이 쓰레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정말로 구원자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이상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가 되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의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 다 소용없는 것, 그걸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사랑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제일 소중해, 너만 보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도 또다시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아야죠. 부활의 권능 얼마나 소중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고까지 말하죠.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게 뭘까? 제가 자식을 키우다가 제 아내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막 열도 나고 막 아프다면서 엉엉 우는데 얘가 말을 못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살, 5살만 돼도 어디가 아파요 말을 하는데 1살짜리 애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울기만 하고,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도와줄 텐데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속앓이만 하게 되죠.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그 아기를 엉엉 울고 있는 아기를 끌어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랑 똑같이 아팠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자기도 알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 계시는 엄마들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똑같이 아프면 도와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아기가 혼자 아프지는 않으니까 덜 외롭지 않겠느냐.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하니까 엄마는 자식의 고통까지 알고 그 자식의 고통에 참여하고도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의 고통까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죽음까지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하고 싶었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더 알게 되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를 더 멀리하게 만들까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면 다친다. 세상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어쩌면 사랑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욕망들, 더러움들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는 이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법률의 제정자이고 잔인한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러했죠. 하나님은 누가 죄 짓는지 보자 하면서 감시하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은 두려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벌 주실까 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밉보이지 않는 방법들을 알아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죄인과는 상종도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도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이제는 모든 법민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리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 중엔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고백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고 미루고 미뤘지만
결국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말로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부 예배 때 누가 그랬어요.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박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세바시라는 공공장소에서 했어요. 그때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모님이 나는 아닌데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낙동강 오리알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서는 제 아내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 목 조르면서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행히도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 순간이 너무 아찔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을 지나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이인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어색한 순간을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우리는 어떨지, 그건 하나님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건너야만 하는 강이고 그게 사랑이 가지는 가장 어색한 순간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이 사랑을 드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고난에까지 참여함을 알길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죽음까지 본받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게 받은 것도 참 많고 앞으로도 받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분께 친밀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하지만 사랑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창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이 지나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사랑학당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까지 동참할 것을 열망하는 사랑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싹 트고 그것이 잘 자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가사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숨질 때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예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의 그 고난에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기쁜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주님과의 사랑이 하나님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와 눈이 빨려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속삭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욱 귀하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고난과 그 죽음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